오늘부터는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직분자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3번 격주로 나눌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빌립보서 말씀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직분자로 부르심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다 넓게 보면 성도라는 직분으로 부름받았고요. 그걸 교회 안에서 또 기능적으로 부름받은 역할들 다 있으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잘 살펴봐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요즘 읽는 글들, 책들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보니 시간의 흐름,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책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 중에서 재미난 문장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돈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시간이 없고, 50대에는 꿈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힘이 없고, 그 이후로는 다 필요 없다.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이 특히 와닿죠. 저는 이 맨 마지막 문장이 그 이후로는 다 없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다 필요 없다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말했는지, 그만큼 삶이 덧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다 필요 없다 말했는지, 분명한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생 끝자락에 가서 깨닫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필요 없다라는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인생 과정에서 그 다 필요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스스로 아파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요. 또 이 짧은 한 문장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항상 결핍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고, 찾기만 한다면 다 우리 인생의 한 시절에는 결핍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만 채우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채우는 순간 또 다른 결핍이 보이죠.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결핍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채우려다가 누군가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 그런 결핍의 존재고 서로 채워주어야 될 존재다라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 필요 없다 해도 꼭 있어야 할 것, 우리 인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의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 3장은 모두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왜 이렇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가 순서되었을까? 지도를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빌립보 교회 설명할 때에도 지도상에 보면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 위는 유럽. 오늘날로 따지면 그 아시아, 유럽과 맞닿아 있는 데는 터키죠. 여러분, 7교회는 다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을 보시면, 여러분 점 7개를 잘 보십시오. 그 순서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쭉 한 바퀴 그리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순서입니다. 그냥 요한은 환상을 봤고 교회의 편지가 드려질 때 그렇게 지명의 순서대로 보냈구나. 그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러분 또 그 지도를 보면 당시 로마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장화같이 생긴 그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교회 지역이 마지막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시대의 7교회만을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성경의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수, 충분수라는 뜻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지상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으로 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수가 모든 종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완전수, 충족수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방 족속을 일곱 족속으로 말하는데 그 일곱 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이방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또 그 가나안 성을 정복하고자 처음 마주친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싸울 때에 다른 병법 주지 않고 하루에 7바퀴씩 7나팔을 불며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것은 7이라는 완전수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병법을 뜻하는 것이죠. 일곱 교회도 일곱 교회, 당시의 교회만을 위한 충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동인교회를 향한 충고로도 받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작지만 큰 교회, 없지만 있는 교회, 약하나 강한 교회. 여러분, 이 특징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 작다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으면 책망의 이유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작음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큰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변방의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먼 변방의 땅, 그래서 경계선이 있고 이방 민족의 침입이 많고 자연적으로는 지진도 많았던 쓸모없는 땅에 시작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작은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작았고, 또 여기서 작다라는 그 능력에 해당되는 모인 사람들의 수도 적을 수 있고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작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의 작다라는 헬라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아서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과학이나 공학계에서 사용하는 먼지보다 작은 단위, 먼지보다 작은 측량의 미미한 존재. 여러분, 그렇게 작은 미세한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서는 스스로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을 작게 만든다. 우리 가정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작았다. 일터 사업장만 생각하면 내 작은 약점이 있다. 그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자체로는 작을 수 있고 세상 기준으로 작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다 크다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줄 때 그 5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받았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2달란트 적게 받은 사람도 적게 받았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각각의 재능에 맞게 준 그 재능에 합당한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작고 크기는 주인의 관점에서는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작았음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삶이 큰 교회이죠. 큰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음이 결코 작음이 되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적은 능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교회 주보에 1차 예비 후보자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지난번 3년 전에는 우리 서리 집사님 다 이름을 올렸더니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 올렸으니 내 이름 빠지지 않았다 서운함도 없겠지만 다 올라왔으니 그 이름의 귀중함도 모릅니다. 평소의 예배, 평소의 헌신, 헌금, 평소의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명단을 한 달 동안 당회가 기도하며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예배도 헌금도 잘 하지 못했는데, 내 자금이 스스로에게 약점이 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반대로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내 이름은 빠졌는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주 동안 스스로 자원해 주십시오. 이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직분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추천만 하고 공동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후보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 예배 생활, 헌신 생활, 봉사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번 직분자 선거를 통해 새로운 헌신할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의 직분자들이 그 처음 헌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갱신의 기회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결된 자금은 결코 자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교회 시대의 필요에 맞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은 자신이 직분으로 임명받은 후에 딱 7년만 사역하고 은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감을 정하고 스스로 열심을 다짐한 모습은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또 다른 소리도 제게 들렸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장로 직분을 통한 헌신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함, 타이틀이 목적입니다. 한 번 직분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으면 평생 장로로 부름받을 수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이 직분적 삶입니다. 타이틀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적 삶으로 자라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직분자 후보를 살필 때 제가 작년 통계를 한번 쭉 봤습니다. 예배 출석표도 있는데 그것도 보고 헌금 통계표도 보고 연말에 한 번씩 보는데 이번에는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모두 헌금자 숫자가 280명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평균 예배 숫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살펴보니 타교인도 있고 여행하시다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모르는 분 이름도 있고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여야 할 이름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가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 지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헌금 생활을 대신할 위험이 있죠. 부부 대표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보니 남편이 11조 다 하겠지. 감사 생활 다 하겠지. 그리고 본인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회가 없고 감사 제목을 쓸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들한테 부모의 신앙,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너도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과 너가 1대1로 만나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도 1대1이고 그 앞에서 나의 헌신도 1대1입니다. 물론 11조의 의미는 수입의 일부분을 드리는 비율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입 없을 때는 가정 대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헌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개인 헌금의 훈련, 유익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 신앙 고백할 때 저 사람 신앙 고백, 저 사람 신앙 고백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다윗의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1인칭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1인칭 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1인칭으로 고백하니 사죄의 은혜도 다윗에게 온전히 1인칭으로 임하지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자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원과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하는 행위가 헌금 행위입니다. 그 280명의 이름 중에는 1살 된 아가들이 있죠. 부모님이 그 이름 쓰고 대신 헌금했겠죠. 여러분,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죠. 바람이죠. 그리고 자라가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아이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대신 자녀들을 위해 신앙을 가르칠 수 없고 언제까지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대신 대체하듯 대행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액수는 다음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마스타 전기산업, 일본식 발음인데 그 창업주의 이름을 딴 회사입니다. 거기에 창업주 고네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병철, 정주영급의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인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세운 일본 전자 브랜드를 보면 기억날 것입니다. 파나소닉, 내셔널, 산요, JVC. 물론 옛 한때에 흥했던 이름들이죠. 이분이 한 번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3가지 신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못 배운 것, 세 번째는 몸이 약한 것이 그 3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세상을 배울 수 있었고, 약했기 때문에 더 몸을 조심하고 단련할 수 있었으며, 못 배웠기 때문에 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되었다 말하죠. 여러분, 약함이 강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배워가게 하는 겸손한 동력으로 그는 자신의 가난한 것, 못 배운 것, 몸이 약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는데 1,000원짜리 백반이라는 기사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주에 사는 한 시장에서 해 뜨는 식당에 이름을 갖고 운영하는 할머니의 기사입니다. 한때는 사업을 하고 잘 부유한 삶을 살다가 부도로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쌀을 구걸할 정도로 밥을 요청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차마 그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살다가 이웃의 도려움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서 일어나고 자녀들을 키웠고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시장 한 구석에 이 식당을 열었는데 열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노점상 할머니들,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분들에게 밥을 제공할 때 그분들에게는 1,000원만 받습니다. 이 1,000원의 의미도 이것은 밥값이 아니라 떳떳이 부끄럽지 말고 먹으라는 자존심의 돈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과 함께 할머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이어갑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선행,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선행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선행마저 돈 많은 재벌 회장이나 갑부가 했다면 그렇게 큰 이슈나 뉴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 당연히 사회에 그렇게라도 환원을 해야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업 물려줄 때 제대로 상속세나 내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더 작은 사람을 섬겼을 때 세상은 주목했습니다. 주변에 작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을 자기의 작은 것으로 챙겨줬을 때, 존대했을 때 사회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작은 것이 그저 작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작습니다. 그러나 작을지라도 작은 것을 옳은 방향으로 맞추어 살아가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 인도할 때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와 한 평신도분이 구역공과를 가르치고 구역장의 자리에서 섬겨가시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그 감동은 다릅니다. 작은 능력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작은 직분으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과 당연히 목사님이니 당연히 하나의 직업같이 제가 가르치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다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작은 자리의 섬김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돋보이는 그 상급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까지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다. 진이다와 형상이다의 차이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최고 등급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 기준의 계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끼리 비교한다면 세상의 가치에 크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우리의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약한 몸으로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그 건강한 몸으로도 자기 유익만 취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빛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분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확인한 후에 내게 직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귀하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죽으면 제 묘비에 써놓을 글귀를 가끔씩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이 묘비에 써놓으면 좋을까? 그리고 다른 분들의 묘비도 가끔씩 살펴봅니다. 묘비 쓸 내용이 좀 길면 보지도 않죠. 인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제 기준에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여기 눕다. 저는 제 묘비명에 목사라는 것보다 더 귀한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부름받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 관계도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누리다 나누고 간 사람, 또 주 안에 머물다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잠시 눕다라는 동사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등급과 계급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을 변명으로 핑계 삼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역할로 쓰임받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강함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작은 직분 그 자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주심을 믿고 그 안에 주어진 역할, 주어진 달란트로 장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평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이라고 말했지 작으니 안 좋다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음에도 말씀을 지켰고 큰 자로 칭찬하고 인정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너희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자기 이름 높이는 인생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과 권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소홀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는 작은 능력에도, 작은 안 좋은 지역에도, 작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작은 영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우리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신실함의 크고 작음을 분별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 앞에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 앞에 이런 형용사가 있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 앞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내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킨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시험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시험의 내용과 시기는 다를지라도 사단의 공격은 끊임이 없고 중단이 없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주님께서도 그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셔야 제가 말씀을 순종하죠. 하나님이 먼저 제게 주셔야 제가 헌금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삶을 맞추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직분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말씀 시간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지킴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으십시오. 4월부터 시작될 작은 소그룹, 작은 제자반,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추천한 성경 파노라마,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지켜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속한 공동체와 직분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지킴은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지킴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보호처가 있는데 그 보호처 밖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달라 내 방법으로 때를 쓸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 말씀의 습관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고 특징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굳게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며 그렇게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 삼아 그 기둥에 나의 이름을 새기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켰더니 내 인생을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로한 일꾼들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로마 시대에 공로가 큰 사람을 기억함으로 동상이나 흉상,
기둥을 세워 기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워졌던 수많은 동상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말씀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을 지킨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미약함을 하나님의 크심으로 바꾸어 기억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 직분자, 우리의 자리로 평가해야 될 자금의 기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내가 꿔볼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크신 분의 그 꿈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내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 삶을, 우리의 직분을, 달란트를 쓰는 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작은 자리, 작은 능력이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거기에 주님은 자라남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이름도 새겨 놓으심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인내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 속도와 내 발걸음으로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 부르셨다면 그 조건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약함을 드리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직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크고 없지만 있고 약하지만 강한 일꾼, 그러한 교회로 자라나가는 이 세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